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녀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는 곧 눈물과 울음과 단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보지 아니함.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신실한 가정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돌아왔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그 평안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형편이 어땠습니까? 돌아오니까 이 예루살렘에 정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황폐하고 거기는 이미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그 땅에 와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겨우겨우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짓습니다. 그 100년 동안 허물어진 성벽을 52일 만에 짓는 기적을 온 백성들이 체험을 합니다. 문제는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며느리로 맞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는 이 놀라운 경험들, 기적들을 체험했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있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먹고 살려고 하면 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사는 최고의 방법은 결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 좀 생활이 편안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는 단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선택을 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너희가 왜 믿음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냐? 차라리 바벨론 땅에 그냥 있으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너희가 왜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아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이게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어떨까? 나도 저들처럼 살면 어떨까? 내가 한 번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할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하나님의 선택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살다 보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신앙조차도 삶의 방식뿐 아니라 신앙조차도 버리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방식들이 오로지 하나, 경제적인 방식, 생활의 안정, 그것이 그들의 삶의 주 핵심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안타까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함을 통하여 나를 멸시하고 나를 버렸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보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깨어버리고 그들의 그 모든 직분을 다 파멸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겠다고 말해서 시작했는데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은 없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돈과 세상으로 꽉 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공급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정에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 때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바알 제사장들이 그 바알을 부르는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막 열광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최극도로 올려서 막 열광을 하면서 바알을 부릅니다. 춤을 추고 온갖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온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러면서까지 자기 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 종교들이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의 그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극대화시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지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어쨌든 내가 신을 감동시키면 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는 나의 열심,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막 감정이 차고 올라야지만이 예배가 은혜롭고 뭔가 내 감정이 폭발하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면 감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함께 누리며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남 속에서 내 상한 심령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이지 오늘 그냥 내 감정만 건드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는 자기의 감정만 동하면 뭐 신이 어떠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좋다고 끝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초청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의 신실한 가정은 진실과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그 바벨론 땅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있어 보니까 지금 이 아내 데리고 사는 것이 별로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미도 없고 실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는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떤 여인인 줄 아십니까?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31장을 읽어보시면 이 현숙한 여인은요, 아침부터 밤 저녁까지 일하는 여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남편을 위해 일하고 계속 일하는 여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여인들과 하루 종일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있는 여인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외모가 예쁘겠습니까? 새벽부터 일하던 내 아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새벽부터 일하고 계속 했던 그 아내는 얼마나 온몸이 지쳐있고 그리고 그의 외모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거무쭉쭉하다, 햇빛에 쬐어서 거무쭉쭉하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마음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지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일합니까? 일 안 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싫은 것입니다. 아이고, 나 당신 버리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하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자와 결혼하며 살아갑니다. 또는 이 이혼을 못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아내를 마치 잘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막 학대를 하는 것이죠. 비교하면서 이 여자와 이 여자를 비교하면서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거기다가 옷을 싹 입혀버립니다. 좋은 옷을. 몸 안에는 상처투성인데 예쁜 옷을 입히면서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괜찮은 여자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의 결혼은 둘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은 언약이죠. 나와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결혼의 증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철저하게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인데 이 결혼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왜요? 이 아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이 아내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학대를 하고 안 되면 심지어는 이혼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어떻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아내를 너는 함부로 그렇게 대하느냐. 너는 이거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에베소서를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누가 더 어렵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세기 당시에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1세기 당시에는요. 지금은 좀 아니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 내놓고 사랑했죠. 목숨을 주고 사랑했죠. 1세기 당시에 남자들은 여자를 함부로 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목숨을 걸고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 네가 내게 허락한 남편을 주님처럼 복종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통하여 이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잘못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부의 생활은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 믿기 때문에 이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며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논리로 가정을 바라보고 경제적인 논리로 그의 인생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경제적인 논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 믿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이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변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이 세상 방식으로 이 경제적인 논리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관계적인 것도 어렵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을 선택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배우자들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가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에게 영적인 가정을 허락하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감격하며 또 세상에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간구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곤란한 모든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새로운 한날을 주셨사오니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USFC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젊은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많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처한 학교와 그들이 섬기는 모든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성도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